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고 할 때 있어야 할 것이 뭔가?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특징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제 기도의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일까 하다 기도의보다는 기도하는 동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하며 인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와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를 알 수 있으려면 에베소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3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 길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바울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 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분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환난 가운데 내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맺는 서신이 에베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환난이 오고 기도를 해도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분명히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일이 뭘까?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제게 지금 무슬림들이 한국에 무슬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국의 태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라마단 그들이 모인 그 기도처에서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이 생겼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10년에 평양 대각성운동의 이후로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일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슬림들이 태국을 끓이고 한국을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한국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새벽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혹은 산에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한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민족이에요. 정치가가 잘못 선정하고 정치 경제를 위해서 타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저는 에베소 이 인물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무리와 함께 할 때 엘리야는 그 많은 수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왕권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만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남긴 이 편지를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 그렇게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후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복음 사가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기록함에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그러니 에베소서 오늘 3장 11절에 나타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께 빕니다 하는 것은 누가는 바울을 봤고 바울은 예수님이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담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무릎 꿇고 삽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래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 사건은 누가가 다른 사가들과 구별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도르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떨어진대. 그 땀이 핏방울이더라. 상상 속에서 그려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병리학자들이 이것을 시험해 봤는데 정말 사람이 간절하면 그 땀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려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단에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또 무릎을 꿇는 사건 하나를 더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첫 순교자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칠 때에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 꿇는 기도는 그냥 일상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그러나 내 목숨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이 안에 담겨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면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고기가 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물이 와서 말씀을 전한 후에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드셔야 합니다. 그냥 그물을 던져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먼저 전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몬의 배를 빌리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헛수고했는데 지금 지쳐갖고 그물을 다 챙겨서 이제는 좀 쉬었다가 내일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상식이나 경험들이 통하지 않았어.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 하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턱 엎어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40절에 누가는 이 베드로에게 얽힌 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말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 말씀 속에는 다른 설명이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오늘의 교회는 다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편한 의자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잊어버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는 청년 때 기도하면 무릎 꿇는 것이라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았어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저리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철야를 해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리가 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았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산상 기도를 가서 기도할 때 들판에 혹은 무덤 옆에 잔디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오늘의 그 기도, 무릎 꿇는 기도가 교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는 편안한 안락 의자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안락 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무슬림이 때같이 모더라도 우리가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무슬림 1만 명이 와도 끄떡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법이라 하고 사람들에게 따르게 만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정작 오늘 쓴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잖아요. 그 고별 설교 속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년간 바울이 쉬지 않고 3년 동안 각 사람은 눈물로 훈계했어요. 얼마나 에베소라는 곳이 타락한 도시인지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거예요. 쾌락과 사치, 종교적인 우상, 음행, 창궐했던 그곳에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을 깨워가며 일깨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사도행전 20장 36절에는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결박과 매음과 자기를 어렵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첫날 밤에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까 우리 박정훈님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떠날 때는 목사와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떠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묘한 사건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어떠던가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청년, 아주 정말 명망이 있는 한 청년 의원이 와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신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합니다. 선원이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변호사장에서 내려오실 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바울의 오늘 3장 이하에 나타난 기도를 대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목에 걸리더라고요. 너는 지금 진정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 영혼이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민족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아버지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더 자랑스럽고 더 떳떳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소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민족 얘기 뒤로 하더라도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에 흐른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아버지께 드리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할 때 너 누구지?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왔구나. 그래, 내 소원이 뭐냐? 그래요, 주님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는 이번 주 새벽 기도회에는 지금 못다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만 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분은 들으세요. 여러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못 나오셔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더 기도했는가? 이번 새벽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특질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정말 꽉 막힌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에서 열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저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도 살아있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